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직전 영상에서 제가 예고 드린 대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고센TV 사역을 이제 1년이 이제 넘어가서 지금 2주년 차로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쩌다가 제가 사역을 하게 됐는가, 이 부분으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지고 그 뜻을 이제 살펴가는 방법,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제가 그동안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유튜브라는 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찾아서 보고 이용을 하는 거지, 제가 직접 유튜버가 돼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저는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가 결과적으로는 저를 훈련시키는 경우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고센TV를 이제 이 사역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이제 훈련을 시켰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배우도록 이제 상황과 그 삶을 인도해 주신 것을 제가 이제 인정을 하고 발견을 하게 된 건데, 처음에 애초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이 유튜브라는 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 뭔가를 한 그런 게 아닌 거였어요. 그런데 저도 전에 이제 종말론과 그리고 조금 음모론적인 부분에도 좀 관심이 많았고, 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저도 뭐 이래저래 살피고 돌아다니고 저도 그랬었죠.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는 파이널 TV라고, 그 채널 이름이 파이널 TV였어요. 그 파이널 TV를 발견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살펴본 그런 종말론 채널들 중에서는 제일 좋더라고요. 뭐가 좋으냐? 공상과학 소설을 쓰지를 않아. 그냥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해석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이제 제 주변에서 이제 마지막 때 관심 있어 하는 동생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저한테 뭐 물으니까 제가 귀찮아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그게 귀찮더라고. 저는 원래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파이널 TV를 제가 보내줬었어요. 이게 그래도 제일 나아. 이상한 헛소리 안 하고 그래도 성경에서 안 벗어나려고 애를 써. 그리고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권해줬던 게 파이널 TV고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파이널 TV가 이제 나중에 채널 이름을 아름다운 커뮤니티로 바꾸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 채널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것이 성도님들한테 덕이 되거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참, 그 채널 주인이신 믿음 요한 목사님은 참, 저는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종말론이나 이제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나누는 거,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메시지가 한 번씩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나누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참 좋아요. 깊어요. 단순한 거 같지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성도의 역량이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믿음의 분량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신앙 안에서 이 연륜이 쌓일수록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진가를 잘 찾아내요. 그렇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겉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그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일 수도 있어요. 뭐 내 삶과는 별로 내 삶에 안 와닿는 얘기를 하는 거로 들을 수는 있지만,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요. 필요한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랬던 거는 이제 나중의 일이지만, 좀 그런 메시지들로 성도들이 종말론과 음모론에 치우치지 않도록 건강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사모하도록 이렇게 고센TV의 방향과 같이, 왜냐하면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그거를 바랬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센TV와 아름다운 커뮤니티는 등을 돌렸습니다, 서로. 그런데 제가 원래는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의 출신이라고 봐도 돼요. 뭐냐면은 그 채널 주인이신 믿음 요한 목사님을 도와드리게 돼서, 그것도 되게 우연찮은 기회였는데, 근데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을 하게 하시고 그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안면이 트이게 하시고, 그리고 한번 제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대화를 나눴죠. 나누면서 이제 어쩌다가 목사님께서 한번 그 패널로서 이 그 파이널 TV에 좀 참여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여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 믿음 요한 목사님 도와드리느라고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처음에는 파이널 TV부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아름다운 커뮤니티로 이름 바꿨지만, 거기서 저도 시대의 징조와 흐름 이런 것을 분석을 하면서 나누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에 저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을 하셔서 제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제가 그 믿음 요한 목사님과 파이널 TV를 몰랐고 그분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없었으면,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저는 그 파이널 TV,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 영상에 패널로 참여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하는 것 자체를 아예 개념조차를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센TV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킨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물론 처음에 시작은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제 안에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자꾸 마지막 때 소식과 징조, 종말론과 음모론을 통해서, 겉의 생각은 저도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자꾸 이런 것을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고 봐야지 깨어 있을 수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었어요, 저도. 그런데 성령께서 제 안에 깨닫게 하시는 건, 그걸 알아도 깨어 있을 수 없다. 깨어 있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를 제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처음에 시작은 저도 그런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을 관심을 갖고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살피면서, 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저도 이게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종말론과 음모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저는 그리고 분석까지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도. 물론 분석해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러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날카롭게 저도 살피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조차 만일에 제가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고센TV 사역을 안 하게 됐을 거예요. 제가 먼저 종말론과 음모론에 심취해봤고 그것을 굉장히 가까이 하면서 중요시 여겨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지금 가까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는 나의 삶을 스스로 우리가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그야말로 말뿐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안다고 해서 깨어 있을 수 없어요.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죄를 지을 때 그게 죄인 줄 몰라서 짓지 않잖아요.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죄가 좋은 거예요. 그 죄가 내 육신 속에 거하는 내 죄성이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선택해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선택을 하고 살아요.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근심시켜드리는 부분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모르고 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죄인 줄 알지만 죄를 선택하고 산다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걸 알아도 아는 게 사람을 깨어있게 못해요. 아는 것으로 성도가 변화되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까이 하고 깊이 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코 사람을 깨어있게 할 수 없구나. 이것을 성령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고센TV의 사역의 포커스를 그동안에 이런 포커스를 맞춰서 종말론과 음모론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걸 다 해본 사람이라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있어서는 전 이 사역을 못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비록 조금 이제 사이가 멀어졌지만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와의 인연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활동을 한다는 생각조차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의 이 삶의 과정이 다 이 고센 TV를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건 이런 것, 보통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일어나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우연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과 상황들을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제가 이 고센TV 사역을 못해요. 왜냐?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라와요. 저는 이 고센TV 사역을 하기 전에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빚이 좀 커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 고센TV 사역을 하면서 제가 후원을 부탁드리지만 후원금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빚을 내서 막았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원래 성향인 저에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부터 시작을 해서 돈 버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면서 저는 저희 집에서 뭔가 사정이 좋아서 저에게 뭔가를 해주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제 힘으로 뭐든지 해결을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손에 넣기 위해서 제 힘과 저를 신뢰를 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라면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고 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참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실적으로서 탑을 막 달리고 사람들이 저를 흉내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거지만 콜센터 전화 받아 보신 적 있죠? 그러면 듣기 싫잖아요. 무슨 녹음해놓은 무슨 인공지능 로봇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 얘기는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업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저는 전화를 해서 대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고 어거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조금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 옆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은 저를 흉내를 못 냈어요. 제가 저는 스크립트도 안 받고 보면서 읽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 스크립트를 보고 내용을 숙지를 하지만 좀 익어지면 스크립트 안 봐요. 그건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데, 저는 근데 타입이 일방적으로 따바따바 이렇게를 안 해요. 저는 대화를 해요, 영업할 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흉내를 내고 싶어서 제 스크립트 좀 달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요. 근데 저도 저처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어느 곳에든지 제가 일을 하거나 삶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머물러 있기, 계속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를 허락을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입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힘들어서 그만두게도 하시고,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제가 음식 배달도 좀 다녔습니다.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근데 그 사고가 제가 잘못해서 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웃긴 게, 보통 배달하는 사람들이 인식 여러분들 안 좋으시잖아요. 막 신호 위반하고, 저는 신호를 딱딱 지키고 그야말로 운전을 했어요. 레이싱을 한 게 아니라 운전을 했어요, 오토바이로. 그래서 오죽하면 사고가 났을 때 CCTV로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났는데, 그 경찰이 저한테 미안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똑같이 봤대요. 그런 일도 하여튼 있었어요. 하여튼 사고가 나서 양쪽 무릎 뼈를 다 한 번씩 다치고, 왼쪽 발목도 다치고, 지금도 왼쪽 발목이 요새 특히나 좀 왼쪽 발목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며칠 전에 한번 저희 집에서 그 하수도가 역류해가지고 저희 집에 뭐 물바다 될 뻔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막 그거 하느라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전에 다친 무릎 때문에 그게 좀 타격이 오더라고요. 그때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은 다 감사하게도 지장이 없는데, 무슨 특별한 일, 뭐 날씨가 굽다든지, 저도 그래요. 진짜 비 오려고 하면 저도 아파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속 정착해 있지 못하게 정말 성실히 일하고, 저 배달 일할 때 가게 사장님들도 저를 이뻐했어요. 좋아했어요. 딱 배달 제 할 일만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일도 제가 자꾸 찾아서 제가 자꾸 도와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급도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더 줬어요, 항상. 그리고 제가 나중에 회복이 된 다음에도 저한테 연락을 한 번씩 해서 다시 일하실 생각 없냐고, 와주실 생각 없냐고, 점장으로 좀 모시고 싶다, 막 그런 제의도 받았었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내가 게을러서, 내가 끈기가 없고 성실하지가 못한가?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아니거든. 근데 자꾸 그런 일들이 자꾸 제 삶 가운데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고센TV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그 분양 영업일을 하러, 오피스텔 분양 영업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 이제 활발하고 막 그렇게 이제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바로 직전이었어요. 작년 8월달 그쯤이었어요. 갔는데 거기에 일하는 관리자나 주변의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침에 원래 출근이 오전 9시 반까지예요. 그리고 퇴근이 6시예요. 칼퇴근해요. 근데 저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저는 아침에 7시부터 저는 그 전철역 근처에 나가갖고 부스를 차리고 영업을 했어요. 동료들은 한 그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오는데, 저는 그때 나가서 이미 아침에 7시나 아니면 6시 반부터 저는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저는 7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을 했어요. 늦게까지도 저는 그 자리에서 영업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실내에서 전화를 가지고 영업하고, 여러분들 왜 뭐 좋은 뭐 분양 정보 이런 거 전화 받아보셨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직접 필드로 나가서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시청 같은 데서 나와서 단속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저를 좀 도와주려고, 마음은 도와주려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뺏겼거든요. 뺏겼는데 뺏어가면서도 미안하다, 당신 열심히 살라고 하는 건 아는데 우리도 입장이 있지 않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영업을 하면서도. 그러는데 문제가 이쪽 일이 월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실적당 이제 수당을 받는 건데, 2달 가까이 했는데 일이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잡혔었습니다. 계약이 나올 뻔한 게. 근데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확 터졌어요. 그래서 그 모여서 일하고 그게 상황이, 그리고 오피스텔 그 홍보관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됐었습니다. 일을 못하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나갔는데 결국 2달을 조금 못되게 일을 했는데 돈 한 푼도 못 벌고, 저는 제 차비만 맨날 버스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차비만 한 돈 10만 원을 썼어요. 2달 정도가 가까이에.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믿음 요한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믿음 요한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식사하고, 한 번씩 만났거든요.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들 앞에 전에도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이렇게 하면은 후원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제 그 어려운 상황을 아시니까 그것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커뮤니티에서 영상에 참여해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거 유튜브를 한다고? 내가 이거 저 영상 사역을 한다고? 나는 그거 직접적으로 못하는데. 왜냐하면 염려가 됐던 게, 제가 삶이 여러분들 앞에서 떳떳하거나 뭐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저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 양심에 좀 꺼려지고, 그리고 또 염려가 되는 게, 나는 빨리 일을 다시 직장을 구해가지고
나는 빨리 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도 빚 때문에 매달 매달 대출금 갚고 있으니까 이걸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하면은 뭐 후원이 들어와 봤자 뭐 얼마나 들어오겠어? 이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연관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 상황과 제 삶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안 맞는데, 만일에 그 일이 없었으면은 이제 제가 영상을 계속 못했을 텐데, 결국은 제가 지쳤어요. 맨날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퇴근을 해서 집에 오면 맨날 밤 9시 정도 돼요. 좀 일찍 오면은 8시에서 8시 반, 좀 일찍 들어오면 9시에 그렇게 퇴근하고, 바깥에서 하루, 그때 더웠어요. 8월달 더운 때였어요. 영업할 때는 반팔 와이셔츠 안 입습니다. 긴팔 와이셔츠에다가 그 넥타이 딱 하고 단정하게 딱 하고, 그리고 회사 사원증 걸고, 그러고 하루 종일 바깥에서 그 더위를 직격으로 받아가면서 물티슈 나눠주면서 뭐 한번 오시라고 뭐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하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고 그때 저는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왜냐면은 점심 식사는 제공을 해줘요.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저녁은 제공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수입이 없다 보니까 제가 저녁을 못 사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밥을 못 사 먹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집에서 어른들이 식사하시고 제가 8시 반 9시에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아유 저놈이 어려워가지고 밥도 못 사 먹고 다니나 보다 걱정을 하실까봐, 저는 어른들 걱정을 안 끼치려고 밥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항상 먹고 들어온다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점심 한 끼로 하루 종일을 때우고 살았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괴롭다 보니까 제가 결국은 지쳐서 그 일을 내려놨어요. 미안합니다. 그 관리자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저 나름대로는 떳떳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잘하실 것 같은데,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잘하실 것 같은데, 실적이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안 나오니까 자기들도 좀 마음이 좀 그렇다. 좋게 헤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같이 한번 일해 보시죠. 그러고 헤어졌는데, 그때 제가 지치지 않았다면, 지쳐서 그걸 내려놓지 않았다면 결정적으로 고센TV 사역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이 될 것처럼 몇 명이 나섰었다니까요. 예약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친 거예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결국은 고센TV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거의 20분 넘게 장황하게 저의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안배하신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의도하고 제가 바라는 대로 된 것이 없지만,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제 삶을 안배해 주신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는 이게 쌓여가지고 고센TV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센TV 사역을 하고 몇 개월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내 그동안의 삶과 과정이 결국은 이 고센TV를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거구나.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면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한편으로는 더럽게 원망했습니다. 우스갯소리. 하나님도 아세요, 이거. 참 좀 도와주시죠. 참 사람 쇠가 빠지게 좀 괴롭게 살게만 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근데 또 저는 양심 알아.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땐 도와주셨거든. 제 알죠.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장난도 칩니다. 그 정광훈이처럼 하나님 죽어 이런 시건방진 그게 아니고,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좀 그들어 주시지. 좀 이런 느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삶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결국 이런 삶의 과정들이 모여서 이 고센TV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고센TV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고센TV를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그 며칠 전에 1주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한 번도 감사하게, 물론 그동안에 제가 빚을 내서 성도님들의 후원금과 합쳐가지고 매달 돌려막기식으로 막아왔지만, 한 번도 빵꾸를 안 냈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최소한의 좀 절제되게 살아야 돼요.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좀 이게 제 성격하고는 안 맞는 일인데, 좀 한 푼 몇백 원이라도 아껴야 돼. 그래서 자꾸 발품을 팔면서 시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에 필요한 거 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남자답지 못해요. 근데 제 상황이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안 쓰려면 가능한 한 돈을 안 쓰도록 해야 되고, 가능한 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게 제 상황이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원래 제 성향하고는 안 맞는데 이게 훈련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그 회사에서도 가게에서 사장님도 좋아해주고 열심히 했는데 제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라고 그랬는데 되는 것처럼 되다가 언젠가 갑자기 뚝 막혀.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면서 이게 저한테 훈련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내 맘대로 되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삶에 대해서 저는 어느 면에서는 좀 인생을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좀 내려놓는 게, 이게 그 제 삶 가운데서 저는 연습이 된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고센TV 못했어요. 제가 빚이 있는 상황에서 고센TV 못했어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저라는 부족한 도구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허물 때문에, 제 인간적으로 모난 부분과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이거 사역을 한다고, 처음에 목사님이 권유해 주셨을 적에 내가 무슨 유튜브 사역을 해,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여정들, 그런 일들, 사건들이 있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결국 고센TV가 1년이 넘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고센TV의 열매요, 그동안 어려운 곳, 우리가 다 요새 어렵지만 우리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서 어려운 곳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학생들 등록금도 섬겼고, 그리고 탈북민 출신의 어린 자녀들이, 그 애들이 먹고 싶은 거 한창 많을 때인데 부모들이 여력이 안 돼서 먹을 거 좋은 거 못 사주니까 저희가 그 아이들에게 도미노 피자하고 호식이 2마리 치킨 보냈습니다. 애들 넉넉하게 먹었습니다. 그런 일도 했고, 그리고 몸에 지병이 있으셔서 힘든,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을 작년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후원을 모금을 해서 또 섬겼습니다. 고센TV 열매예요.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고센TV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한두 명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꽤 되는 여러분께서 고센TV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론과 음모론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자꾸 예수님을 잃어가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른 믿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런 감사한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고센TV의 열매예요. 그리고 이 고센TV의 사역을 이어오면서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직전의 영상에 이어서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고센TV의 사역을 하게 됐는가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전 영상에서도 핵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할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 양심이 알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기 싫을 적에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운운해요.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할게요.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직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좀 보세요. 거기서 설명했으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양심 가운데 성령이,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는 제가 예도 들었습니다. 내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그걸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으면 자꾸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람의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이 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틀리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자꾸 나는 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한다고 하지만 그걸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것도 우리의 부족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때려 죽일 이놈 이러지 않으세요.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자체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속의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결국은 삶 가운데서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양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항상 순종하지도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하실 때 우리는 기도할게요.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데서 헛된 곳에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양심이 알아요. 그 양심 가운데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어렵지만 결코 쉽지 않지만 순종하십시다. 저도 고센TV 낚여가지고 이것이 아따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이 고센TV 하면서 저는 힘든 일이 많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제 양심 가운데 결과적으로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안배하셔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게 고센TV가 결과적으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인지를 할 때도 있고 인지를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신실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깊게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